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 미라레빠 10만송 13장 깨달음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짧지만 이 깨달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노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깨달음의 노래. 미라레빠는 망률의 행복한 마을에서 냐냥 마을로 돌아왔다. 신도들은 모두 기뻐하며 냐냥에 계속 머물도록 청하였다. 그 마을에는 금옥 아래에 복부형 바위가 있고 그 아래쪽에 동굴이 하나 있었다. 미라레빠는 그곳을 거처로 정하였다. 이때 사카구나와 냐냥에 사는 신도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미라레빠가 지금까지 다른 곳에 머무는 동안 어떤 깨달음을 체험했는지 여쭈었다. 미라레빠는 노래로 대답하였다. 경전을 옮겨주신 마르바께 경배를 올리나니. 이 마르바 스승께서는 인도에서 많은 경전을 가지고 오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사라고도 하시고요. 다른 곳에 사는 동안 나는 깨달았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와 미래의 상대성에서 벗어나 여섯 세계의 비실제성을 알았네. 생사에서 벗어나 만물이 평등함을 알았네. 네,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과거와 미래도 없더라. 그 다음에 육도라고 부르는 여섯 세계도 사실은 다 업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이더라.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는 생사에서 벗어났고 모든 만물이 다 평등함을 알았다. 아주 깊은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하여 행복과 슬픔에도 집착하지 않나니 보고 듣는 모든 것 환상임을 깨달아 취함도 버림도 없네. 차별 없는 진리 실상 체득했나니 윤회 세계, 열반 세계 모두 벗어났네. 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달아 버렸으니 모든 것이 거짓이니 그거에 대해서 버린다, 좋다, 싫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그건 우리가 이 가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열반 세계라고 부르듯이 이 모든 것이 다 환상이라고 알고 나니 굳이 윤회 세계니 열반 세계니 그렇게 구분할 것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행도 방편도 단계마저도 헛개비 같음을 깨달았나니 내 마음에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사라졌네. 이 깨달음의 점점에 올라가니까 사실은 이 육도윤회 자체가 거짓인데 그 거짓 안에서 수행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다 환상이더라. 그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신자들은 미라레빠에게 다시 여쭈었다. 그 밖에 또 어떤 것을 체험하셨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미라레빠는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그대들에게 유익한 노래를 한 곡조 불러주겠다. 부모가 외적인 원인과 조건을 준비하면 우주의 씨앗 의식이 그 안에 스며들어가 지순한 인간의 몸이 만들어지나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남자와 여자로서 그 조건을 만들어주면 나의 그 마음이 아레야식이 그 부모님 태에 들어가서 몸이 생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선불교에서도 부모 미생전에 너의 본 모습이 뭐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너의 참모습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세 가지 부여받아 인간은 사막도를 벗어나 태어나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막도를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이런 과정 자세히 살피면 버림의 열망이 솟아나고
진리의 믿음이 안에서 자라나네. 여기에 더하여 부처님 가르친 마음이 새기면 세속의 친척 원수 모두 떠나리. 결국 나라는 것이 이 부모님을 조건으로 하여 나의 그 아래야식이 태에 들어서 나온 건데, 결국 이 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 몸을 받은 겁니다. 육도 윤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업이 돌고 돈다는 건데, 이러한 윤회 세계가 허망함을 깨닫고 보면 이 버림의 열망이 솟아나고 믿음의 진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는 육도 세계 모든 중생을 생각하고 안으로는 한없는 자비심이 빛나니 이 두 가지 서로도와 명상체험 정득되네. 하여 제한된 사랑의 울타리는 녹아버리네. 밖으로는 삼계에서 풀려나고 안으로는 본래의 지혜 광명 훤히 밝으니 이 두 가지 서로도와 깨달음에 대한 믿음 확고히 선다. 하여 근심과 두려움은 자치를 감추네. 밖으로는 다섯 가지 욕망 명백하게 보이고 안으로는 무집착의 지혜가 빛나니 이 두 가지 서로도와 한결같은 맛을 알게 되네. 이리하여 행하면서도 행함이 없음을 알고 안으로 두려움과 기대가 떠나는 것을 보네. 이 두 가지 서로도와 공연히 애써서 생기는 병에서 떠나게 되네. 하여 선인이 악인이 분별하는 마음 없어라. 결국 내 마음이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인 내 마음 자체가 텅 비어 있는 것임을 알고 보면 내 마음 근본 자리가 텅 비어 있고 그 텅 빈 근본 자리가 만들어낸 이 현상계도 역시 그 근본이 비어 있는 마음에서 온 것이니 이 현상계마저도 텅 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계, 이 현상계라고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의 근본 자체가 텅 빈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송을 듣고 라마성 샤까구나는 미라레빠에게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마음은 오랫동안 지순한 경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이전부터 선생님을 알았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를 입문시키고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스승은 그의 요구에 응하여 가르침을 베풀었다. 얼마 후 샤까구나 라마성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는 미라레빠를 찾아와서 여쭈었다. 선생님, 만약 윤회하는 현상세계가 비실제하는 것이라면 진리를 수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비실제하는 것이라면 스승조차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스승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진리를 체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설명해 주시고 마음의 본질을 밝혀 주십시오. 미라레빠는 노래로 응답하였다. 나타난 세상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 어떤 일이 생겼다고 보면 그것은 집착에 지나지 않네. 윤회의 현상세계 실체 없나니 실제 있다 믿음은 환상에 지나지 않네. 모든 성자가 근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나타난 세상이 다 환상이다, 헛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실질적인 이 만져지는 이 세계가 사실은 다 없는 거다. 왜냐? 그것마저도 조건으로 이루어져서 또 다른 조건이 이루어지면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아주 깊은 지혜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원래의 근본은 텅 빈 것이구나. 다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고 참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당연히 집착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모두 다 조건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다 환상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본질은 하나 속 둘인데 있으니
이 마음의 본질은 하나 속 둘이다. 즉 이 말은 내 근본 텅 빈 이 하나에서 그걸 그 기본에서 이 현상계도 태어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본질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일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는 마음이 일으키면 그것은 애착과 탐착이라네. 훌륭한 스승은 진리의 대열에 선 사람, 자기만의 스승을 만드는 건 어리석은 일. 마음의 본질은 하늘과 같나니 때로는 산임의 구름이 하늘을 가리네. 나의 마음은 저 텅 빈 하늘처럼, 텅 빈 허공처럼 그렇게 맑고 밝고 그런 건데, 때로는 이 생각의 망상이 그 하늘을 가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심오한 가르침은 바람 같아서 떠다니는 구름을 흩어버린다. 망상을 흩어버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사념의 구름 자체는 깨달음과 다를 바 없네. 깨달음의 체험은 햇빛처럼 달빛처럼 자연스러운 것, 그러면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것. 이 텅 빈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타났다고 보면 사실은 그 헛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니까 그거 자체도 진실이다, 진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백봉 선생님의 아주 멋진 표현이 거짓으로서 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현상계에 나타난 것이 다 거짓이지만 그 거짓 자체가 사실은 내 참에서 나타난 것이니까 거짓으로서 참이다 그런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깨달음의 체험, 그러나 가슴 속에서는 확고한 믿음이 자라나니 무별이 빛나던 내 안에 반짝거리면 위대한 연락이 용솟음치네. 모든 언어 유의 초월하는 진리의 몸이여 육건 육경에도 전혀 물들지 않네.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고로움도 없으며 지극히 자연스러워 나도 나 아님도 없나니 그 안에서 영원토록 머무름은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지혜라네. 만일에 나의 마음이 텅 빈 허공과 같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이 나의 눈이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텅 빈 허공이 보고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텅 빈 허공은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그 텅 빈 허공은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나의 이 허공을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허공이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허공은 비어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허공은 내 눈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도 말 못합니다. 그와 같이 이 모든 있다 없다의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 나의 법신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놀랍도다 삼위일체의 법신 보신 하신이여. 그래서 저는 이 법신 보신 하신을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원래의 진리의 측면에서만 보면 텅 빈 허공 자체에서는 뭐라고 일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텅 빈 허공은 지혜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텅 빈 허공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에 의하여 좋은 지혜를 내면 좋은 가보를 받고 나쁜 지혜를 내면 나쁜 가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이루어진 세계가 화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나의 법신에서 보신이 나오고 보신에서 하신이 나왔기 때문에 육도 윤회의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진리의 세계다. 가짜로서 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라레빠는 라마성 사카구나에게 쾌락과 명성과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남은 생애를 진리에 헌신하며 자신과 남을 위해 살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노래를 들려주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대 타고난 지혜를 지닌 자여. 금생은 불확실한 미망이 아닌가. 쾌락과 즐거움은 신기루 같지 않은가. 윤회하는 이 세상 어디에 안식이 있는가. 거짓된 행복이야 꿀처럼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칭찬과 비방은 메아리처럼 공허한 것이 아닌가. 모습까지 모든 것은 마음의 나타남이 아닌가. 내 마음과 붓다 무엇이 다른가. 붓다와 진리의 몸은 같은 것이 아닌가. 진리의 몸과 진리는 같은 것이 아닌가. 깨달은 사람은 만물이 마음의 솟아님을 아네. 그러니 밤낮으로 마음을 관하라. 마음을 지켜본다면 그대는 아무런 실체가 없음을 보게 되리. 그러니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지에 그대 마음 머물게 하라. 여기 마지막에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지에 그대 마음 머물게 하라는 것은 부처님이 하신 설법 중에도 간혹 보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아주 중요한 마음의 요체를 다 벌써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것이 마음이라고 그런다면 그 마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실체가 없구나, 모습이 없는 것이 마음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구나,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마음이구나,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허공과 같은 거구나,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허공이 지금 나로서 보고 듣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바로 뭔가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라레빠는 마음속엔 나라는 실체가 어디에도 없으니 내가 곧 마음이더라 라네. 하여 정적인 명상이나 동적인 명상이나 아무 차별이 없나니 진리로 가는 대도에 이 단계 저 단계가 따로 있을 필요 없네. 어떤 현상 나타나던 그 본질은 공이니 간조를 하더라도 나에게는 집중도 집중 아님도 따로 없네.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 그 본질은 공이다. 나는 무아의 한계로운 맛을 음미하다니 이는 지고의 가르침. 생명 에너지 통로 빈두의 요가 수행가, 까르마 무드라의 만트라 요가, 그리고 붓다를 마음에 그리는 수행가, 사념처 간법, 이것들은 대승의 제1단계지만 정욕과 정오를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하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밀라레파 부처님 말씀이라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념처 간법을 엄청 중요시 여기셨고 사념처를 수행하면 반드시 아란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과장된 건지 아니면 잘못 인용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틀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 노래를 마음에 새기라. 내 마음의 해년이요 텅 비어 있는 것, 공의 체험과 깨달음에 머물면 예배와 교율의 모든 수행 저절로 완성되니 온갖功德과 경의가 바로 여기에 있네. 이와 같이 미라레빠는 노래하였다. 사카구나는 그 명상에 전념하여 비범한 이해에 도달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미라레빠에 친애하는 아들 제자가 되었다. 이 장은 야냥의 복병 동굴에서 라마성 사카구나를 완성의 길로 인도한 이야기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바로 허공과 같은 것이고 이렇게 알고 보면 어느 순간 마치 자기가 부처가 된 듯한 그런 착각이 드는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단계가 오래 유지되지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잠시 생각을 하다가도 바깥 경계를 대하면 어느새 그 짧은 마음의 상태는 없어져 버리고 경계에 휘둘려 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수행이 낮은 거고, 또 24시간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0분이 안 됩니다. 예.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바깥으로 달아나기 때문에 항상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하라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그렇게 텅 빈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이 밀라레빠 부처님처럼 몇 개월간 그 마음에 잠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꿈을 꾸고 싶지 않지만 꾸지 않습니까?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특히 나쁜 꿈 누가 꾸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꿈에서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지듯이 저희가 이 목숨이 넘어가는 그때에 이제 업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꿈꾸듯이 자기 업에 어울리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 환상이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 업을, 다음 생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수행이 깊은 사람은, 아주 수성한 사람은 이것은 꿈이야, 환상이야, 이것은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바로 깨달아 버리면 더 이상 그 업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고, 조금 수행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평소에 좋은 수행을 한 그 공덕으로 그나마 좋은 한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즉 좋은 업의 세계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자와 우리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나로바 육법에는 꿈수행도 있습니다. 꿈수행도 있고, 또 저희 백봉 김기추 선생님이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꿈꿀 때 꿈꾸는 줄 모르면 법신이 희미한 것이다. 즉 아주 깊은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뒤에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각몽을 누구든지 한 번씩은 꿉니다. 이거 꿈이야. 그런 적이 있죠. 있지만 항상 그렇게 자각몽을 꿀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자각몽 수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이 맑으면 또 맑은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수행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고, 제 스스로도 가장 지금 부족한 것이 삼매에 잠심하는 힘이 없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좋은 글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또 실제로 이 깨달은 경지가 이것이 답니다. 그죠? 내 마음이 본질이고 내 마음이 텅 빈 것이 기본인데, 그 텅 빈 것에서 나타난 이 현상계, 육도윤회, 심지어 윤회계, 이것이 다 빈 것이구나, 헛것이구나, 괜히 내가 이 업을 지어서 생각을 해서 망상을 일으켜서 그렇게 빠져들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끗하게 알아버리면, 바로 단박에 알아버리면, 이게 참 육도윤회 다 헛것이었구나. 이 헛것인 이걸 상대적으로 말한 일반 세계도 헛것이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수행이 덧붙여져서 정말로 자기가 잠을 자더라도 마음속에 망상이 없어서 꿈을 꾸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와야 되고, 또 자기 목숨이 넘어갈 때 마찬가지로 업의 바람이 불지 않는 그境지까지 가야만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주 짧은 순간에 깨달음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안내는 마치고, 다음에는 14장 진리를 찾는 소녀 1, 2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공인 1도입니다.